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감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땅의 것에 또 사라지는 외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미혹되며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귀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또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우리가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보이실까요? 그 시간이 예배 전에 불필요하게 조금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세워가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예배 전에 이렇게 두 줄이 앉아 있잖아요. 아이들이 빠지면 이 두 줄이 횡 비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양 예배 시작할 때 혹시 앞줄이 비어 있다라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마이크가 수명이 다 됐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핸드 마이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잘 세워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6월 3일이면 수요일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옵니다. 물론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계시겠지만 아직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나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지역 주민을 정말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색깔 보고 뽑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으면 스토를 이렇게 항상 앞에 찹니다. 이 스토는 그냥 그때마다 제가 차고 싶은 색깔을 차는 게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 정해진 색깔을 차게 되는데요. 성령 강림절은 그날은 빨간색이고 그 다음 주는 오늘은 이제 하얀색이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녹색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얀색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렇죠? 네, 하얀색인 게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매번 하는 건데 그래도 특별히 이번에는 하얀색을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투표하셔서 이 지역의 일꾼을 여러분들 손으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 찍든 말든 뭐 될 놈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잘 뽑혀서 그 사람이 놈이 아니라 님이 돼서 정말 이 지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든 우리의 선택의 우선순위, 선택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별된 삶을 주님은 바라고 원하시며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을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또 많은 상인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 형성된 지역이었고 또 여러 경제 활동을 비롯해서 문화 또 종교,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당시에 12개의 큰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도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해시가 강원도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인지 혹시 아실까요? 강원도를 통틀어서 네 번째,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우리 동해시입니다. 고린도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이제 그 지배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 중에 도시들 중에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종교 문제, 음식과 관련된 문제, 정치와 관련된 문제, 생활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문화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 그 다른 것들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자유와 선택에 맡기는 문제들이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율법이 또 율법 중에서 할례가 너무 무거운 짐처럼 그들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없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 회의에 모였던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 네 가지만 절제하고 이 네 가지만 멀리한다라고 한다면 할례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율법적 행위로부터는 자유함을 주자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미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인데요. 아마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대화를 하거나 지식을 전달할 때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하였던 네 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들은 피하라라고 하는 강조를 좀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구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정도만 좀 강조하여 가르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심각했던 문제가 서로 파별을 지어서 나누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 그리고 음행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고기로서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12개의 신전에서 매일처럼 자신들의 우상에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시장에서 유통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공식적으로는 내다 팔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시장으로 나왔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모르고 먹을 때는 괜찮다. 그러나 그것이 알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지 마라. 그리고 몰랐을 때에는 그냥 그런 거 묻지 말고 먹을 수 있고 살 수도 있다. 근데 알고 난 다음에는 먹지 마라. 왜?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그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기 위하여 그것을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문제,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서로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로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밥을 먹을 때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는가, 목사님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계셔나, 아니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강단 색깔이 하얀색인데 왜 빨간색을 입고 오셨나, 왜 파란색을 입고 오셨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필요한 이야기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할 때 어떤 문제로 많이 다툴까요? 본질적인 걸로는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웁니다. 오늘 반찬 누가 했냐, 그렇죠? 이번 주 청소 누가 했냐, 차 운행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성가대는 연습을 한 거냐 안 거냐,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날로 더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성장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는 늘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며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도 아마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씨름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이거든요.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자유가 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집을 세우듯이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허락된 그 자유가 나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될 수 못할 수도 있다. 언제? 그 자유가 절제되지 않으면, 그 자유가 겸손하게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자유 안에서 공동체를 또 개인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원리 첫 번째는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9절 화면을 보시고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서 양심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만 손 들었습니다. 저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다 보니까 주책 없이 설교도 길게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양심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누구나 다 양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니 내 행동에 당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양심에 따라 행하라.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양심의 기준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라보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양심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 자유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직원들이 빈 활주로를 향하여 총을 쏩니다. 지금은 빈 공기총을 쏩니다. 소리만 나는 빈 공기총을 쏘는데 예전에는 실탄을 정말 쐈습니다. 실탄을 쏘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활주로에 있는 새를 쫓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환경운동가들이 그걸 바라보며 그 새를 잡는 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총을 쏘지 말고 소리로써 그 새들을 쫓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활주로에서 새를 쫓기 위하여 총을 쏘고 새를 잡는 그 직원들의 양심에는 그 새를 죽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운동가들은 바라보면 애꿎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니 자신들의 양심에는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양심에는 그 새를 죽이면 안 된다. 또 그 직원들은 그래도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서로 양심이 이렇게 대립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단 그러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서로 상반된 생각이 부딪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양심은 하나님이 보낸 내면의 파수꾼이자 감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세워두신 망루의 파수꾼처럼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지으려 하거나 스스로 그 죄에 대하여 합리화를 하려고 할 때 파수꾼은 그 양심이 깨어 있어서 우리 죄를 스스로 고발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람도 있고요,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각자 사람들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배경과 지식의 형편에 따라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르게 형성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어도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양심이 좀 큰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제 막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이게 자칫하면 그러면 우상에게 절하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저렇게 함부로 먹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시험에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에 있을까요? 나는 자유하다라고 마치는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의 또 연약한 지체의 양심, 그 양심이 놀라거나 다치지 않도록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의 양심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의 파수꾼인 양심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했을 때, 상대방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했을 때 내 양심의 소리는 계속해서
야,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네가 먼저 잘못을 구해야 된다.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내 양심에 계속해서 그러한 소리를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소리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당당한 자유가 혹시 누군가 연약한 양심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을지 오늘 우리들의 언행을 다시 한번 돌아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원리는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먹든지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겐 성경을 읽게 하고 저는 물을 이렇게 마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불편하신 분 계실까요? 목사님이 물 마시는 거 볼 때마다 나 시험에 걸린다 그러면 저 물을 안 마시겠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구원받음에 있어서 지장받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시험의 요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는 그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자라고 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에는 왠지 거창한 것, 크고 위대한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것에 속할까요? 물론 크고 대단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것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전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이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사다가 내가 먹든지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이런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 먼저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식욕이나 나의 권리를 양보하는 그 사소한 배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할 때에 교회를 더 크게 줘야 된다. 아니면 몇 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매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봉사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극히 일상적인 것, 극히 사소하고 소소한 것, 그런 것에서부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식당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회로 모일 때, 아니면 다른 어떤 회의나 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위대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그 작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이 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소한 배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채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작은 배려와 섬김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 근데 이 눈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치는 보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늦게 오시라는 소리 아닙니다. 나는 자유하니까 목사님 아무 때나 가면 되죠, 뭐 이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눈치는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눈치는 살피셔야 됩니다. 눈치 보는 건 부정적인 의미라면 눈치 살피는 건 긍정적인 겁니다. 눈치를 살핀다라고 하는 건 다른 지체를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좀 배려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시선으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또 작은 배려를 나누고 베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문도, 마음의 문도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치 보지는 않아도 되지만 눈치는 살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원리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어떠한 것이든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떠한 것을 한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교회를 세워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다면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 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라고 하는 소극적인 처세술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나를 희생하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포항에 가시면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현길 총장님이라고 초대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의 학교 교육 철학은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공부하면 남주냐? 이렇게 늘 얘기했을 겁니다. 공부하면 다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니 열심히 익히고 공부해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세상이 지금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은 항상 공부해서 남줘라. 남주기 위하여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이 한동대 출신이 법조계, 사회복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NGO 단체, 방송 이러한 어떤 공익적 영역에 많이 이제 배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배워서 남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라, 끼쳐라 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철학 밑에서 배운 어떤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배워서 너 가져라, 배워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세상에서 지식을 쌓으며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끼리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은사로 세상을 섬기며 이웃에게 내어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지 않았어도, 나를 찍지 않았어도 모두를 위한 대통령, 모두를 위한 국회의원, 모두를 위한 시장과 의원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다 우리끼리, 우리 편만, 너는 어느 색깔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분리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몸이 이렇게 건장하잖아요. 그래도 이래봬도 지금은 제가 1년간 운동을 못해서 그렇지 헬스로 좀 다져진 몸입니다.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씻는데 한 청년 둘이 대화를 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귀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 보니까 듣게 된 내용인데, 아마 교대를 다녔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졸업하면 어느 이제 교사가 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교사가 될 것이냐, 중등교사가 될 것이냐, 고등교사가 될 것이냐, 이것을 아마 결정을 하고 시험을 치는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등교사가 될 것이다. 거기서 다른 친구가 야, 고등학교 너무 어렵지 않냐? 야, 초등교사가 좀 쉽고 편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고등교사가 되어서 그것도 고3만 담임할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사들 봐봐라. 부모들의 그 등살이 어디 뭐 살아나겠냐, 이게 어디. 부모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도대체 못 해먹겠다. 그런데 고3 담임을 봐봐라. 그 친구의 워딩, 제가 너무나 제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친구의 워딩이 딱 이랬습니다. 부모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부모 위에 군림하는 자리일까요? 근데 또 그것은 사회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으면, 얼마나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면 부모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고3 담임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어느 한 사람의 특정한 문제는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는 제발 선생님 되지 마라.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이라고, 제가 우리 부평제일교회 담임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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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이 나올 때까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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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목회자로서 받아야 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권리 아니면 배려 이런 것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더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그렇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불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한국교회 안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마치 교회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내 스스로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공부해서 남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섬김의 지경도 넓어지는 것이고요.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비록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우리만의 특권이 아닐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라고 주신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타인의 양심을 살피면서 일상의 배려를 실천하고 배워서 남주는 이 모든 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평화로운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착하고 선한 목회자로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양심을 살피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일상에서 배려를 실천하는 것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의 자유를 누군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섬김의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끝부분입니다. 그럼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이 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며 그들이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 그들로 다른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될까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일원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여기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천 축제를 한다죠. 또 오늘은 또 선거 때문에 많이 시끌벅적한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주차장을 내줘야 될까요? 내주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 주차장을 내주는 순간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주변은 쓰레기로 넘쳐나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어지럽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전천히 보니까 금요일, 토일, 주일 이렇게 3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면 주차장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꺼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하나의 양보, 우리의 작은 하나의 양보가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하고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했던 권면도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 동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4번째로 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꽤 많은 주민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해시의 주민은 몇 명이 될까? 우리 부평동의 주민은 몇 명이 될까? 부평동의 주민이 AI한테 물어보니까 한 1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해랑 부평만 얘기하니까 갑자기 문득 야, 삼척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삼척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해, 삼척 그리고 부평 지역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작은 배려와 섬김과 순종과 헌신이 그들의 닫힌 문을 열고 그 닫힌 문을 열려진 그 닫힌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문을 열 수 있도록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동해 삼척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부평동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야 할까요? 저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야 동해 지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모여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동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삼척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북평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하며 이웃을 배려하고 순종하고 나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원리 안에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발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시간 함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충만히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맡겨 주셔서 아버지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몸을 사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여 나의 자유가 아버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 상처가 되어지는 아버 다른 사람을 찌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아버 내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여 나를 낮추어 영광의 예배를 높여주는 아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일상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진리를 우리 일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작은 배와 성결로 되시었기 때문에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원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육신이 아픈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손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리가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아버지 유심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마 나의 몸에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말씀하신 주의 거저 치료할 수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셔서 하나님 주의 몸에 몸에 고침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우리 마음에 질병 안에 고침받고 치유받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게 주옵소서.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그 은혜들을 가지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배려와 또 섬김과 그 실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출발점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서로 섬기며 또 서로 배려하며 서로 존중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태의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북명제일교회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동해 삼척 지역과 이 부평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부평제의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귀한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먼저 택하여 부르셨으니 그 사명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실 줄로 믿사오니 맡기고 닫힌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닫힌 문은 열리게 하시고 막힌 다문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하게 세워나가는 경제 지출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하여 출가한 자녀이기까지 그 자녀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물든 동산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은 샘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